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6편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아멘. 오늘은 권능의 하나님께 경배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눠 상고합니다. 첫 번째, 권능의 하나님. 두 번째, 온 땅의 복종. 온 땅의 복종. 먼저 생각하는 것은 권능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편에는 권능, 능력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개념으로 추상적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개입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 인간 삶에 철저히 찾아오셔서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민감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으려면 깨어 기도하는 이런 영성 있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는구나를 우리가 인간이 감각하기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몽사몽이면 이 감각이 깨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각이 좋은, 우리가 각 분야마다 감각이 좋은 사람들이 있죠. 이른바 천재들, 참 타고났다. 음식의 감각, 또 어떤 스포츠 감각, 또 예술적인 감각, 이런 감각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적 감각이 좋아야만 합니다. 신적 감각이 남달라야 하고 신적 감각이라는 분야만큼은 천부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신적 감각이 잘 개발된 사람이고 나름대로 천부적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개발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체감하면서 경험적인 신앙을 펼쳐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하나이다. 주의 큰 권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게부라라고 합니다. 게부라. 게부라 하면 권능, 권위, 영어로 얘기하면 mighty라는 단어, mighty라는 단어가 있죠. 또 헬라어로 엑스시아 이런 것들은 게부라, 이것이 바로 권능인데 우리 하나님은 게부라의 하나님, 마이티의 하나님, 또 엑스시아의 하나님, 큰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권력과 권세라고 할 때는 에탄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에탄도 역시 권력, 권세, 구약 성경에 나타난 히브리어 에탄도 권력, 권세라는 뜻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권능은 그야말로 게부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조성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힘있게 끌어갈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이 끌어가시면 우리가 끌려가는 우리가 힘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왕 끌고 가신다면 우리는 믿음 가지고 유연하게 끌려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가끔 고장이 날 때가 있거나 펑크가 나서 긴급 출동을 불러서 레카차 서비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펑크가 난 자동차는 바람이 다 빠진 자동차는 레카차와 이렇게 견인되어서 갈 때 그냥 앞에 있는 선도하는 레카차가 끌어주는 대로 가면 됩니다. 끌어주는 목적지로 뭐 자동차 공업사가 되겠죠. 끌어주는 방식을 따라서 그냥 힘을 빼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안 따라가려고 하면 그게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끌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견인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만 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앞세대도 이끌었고 그 전세대도 이끌었고 또 2000년 전에도 이끌었고 아브라함 당시 4000년 전에도 에녹과 노아 당시 5000년 전에도 아담 당시 6000년 전에도 우리를 계속 끌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후배 세대도 역시 끌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선배도 끌어주고 그리고 우리 후배도 끌어줄 거면 현재 나의 삶도 하나님이 끌고 가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끌어주실 때에 그 방향을 따라서 그냥 같이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십니다. 볼지어다라는 건 강조이죠. 확실하게 너희들이 알고 있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또한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나도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됩니다. 좋은 일이 많을 때는 감사하고 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유연하게 넘어간다면 끌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고 체험이 되고 좋은 경험과 또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탄탄한 미래를 우리가 열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 땅의 복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마지막 부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에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순종 내지는 복종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복종이란 단어는 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샴마 내지는 샴메야. 샴마는 복종 내지는 순종인데, 우리 하나님이 통치자요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명 앞에서는 순종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도 나으며 구약시대의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요 절차인데, 가장 멋지고 가장 하나님께서 좋아한다는 제사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이 순종의 영성, 순종의 믿음,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고 우리의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큰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떠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가? 바로 옆장에 있는 67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67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6절에 소산과 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소산과 복, 여기서 소산이라는 것은 예불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예불하면은 소산, 복인데 이것은 수확, 결실, 열매 또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예불, 히브리어 예불이 바로 소산, 복인데 우리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매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각 분야에서 열매가 생성되고 열매가 획득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씨앗들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수고하는 것은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이죠. 좋은 열매, 좋은 결과, 좋은 수확이 나타나기를. 이것이 바로 예불, 히브리어로 예불인데 이 열매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잘 거두려면 순종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무사히 무난히 사는 것은 더해주시는 복으로 결국은 사는 것입니다. 2025년도도 2024년도도 2023년도도 매년 우리는 더해주시는 복, 여분의 복 가지고 한 해를 끌어온 것입니다. 2026년도 2027년도도 역시 여분의 복을 가지고 우리는 풀어가야만 합니다. 남은 생애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해주시는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더해주시겠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내용과 복의 내용 또 형통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열매를 맺을 사람들은 한 가지 자세를 유지하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강조하신 자세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님께 어느 율법학자가 물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 하나님의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것입니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그러한 동일한 마음같이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맡기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풍성한 시간과 공간들 또 선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으시고 순종하는 자세로 인정하시고 여러분에게 때가 차면은 참으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In His time, 하나님의 그 시간에 때가 참에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남은 생애에 풍성히 경험하는, 지금까지는 앞으로 받을 복에 관하여 기초적으로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50년이든 60년이든 복을 받을 시간들을 자세를 만드는 그릇을 만드는 토양을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살았다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복을 받을 소소한 열매를 맺을 그러한 토대로 그러한 그 자질과 자세를 형성한 시간이었다 생각하고 남은 시간 안에서 남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입히신 풍성한 복들을 다 경험하시고 획득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리고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믿음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다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셔서 청통한 미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순종으로 복종으로 따라가기를 구하나이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역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장차의 삶 속에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때가 참에 좋은 열매들을 많이 거두는 행복한 인생들, 궁극적인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